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권속들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저마다의 삶의 사연들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은혜, 또 자유의 은혜, 평안함의 은혜,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주의 권속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귀한 무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자.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가지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하필 꺾이고 모든 시간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요일이 낮아지는 이 시간임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를 더욱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 나라들의 태풍과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한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원자들이 국민을 위한 내 하나 되게 하시고 바른 정책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천국 번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 중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힘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실각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실 때에 그 가정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평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이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길을 공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명령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꿀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빼앗아 섬겨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아멘. 오래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름이 꽤 알려진 한 스님이 출연을 했어요. 진행자가 그 스님에게 묻기를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순서가 뒤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보다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즐겁게 살지 혹은 괴롭게 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고민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가는 거고 왜 태어났는가를 따지면 허무함의 빈 공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사람이 이유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가장 잔혹한 재앙입니다. 태어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재앙이죠.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상, 공,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오는 곳도, 머무는 곳도, 가는 곳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무이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모든 사람은 명확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삶을 부여하시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그 문답집을 보면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하는 세례할 때, 문답을 할 때도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제1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참 평안함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신을 향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신 안에 안주할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출생 목적을 따라 우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에겐 본성이 있어요. 고향을 찾는 본성, 본래의 것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귀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본래 내가 시작된 것,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7년간의 신고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이라는 말은 성전을 바쳐드린다는 말이죠. 성전을 봉헌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앞장인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6장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자인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범죄함으로 재앙이 임했을 때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둘째, 이 성전은 이미 내가 택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내 이름이 항상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셋째, 너 솔로몬은 네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대대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넷째, 하지만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뿌리까지 뽑아낼 것이고 모든 민족 앞에 너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제시하고 계셔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이 좋은 날, 여러분들 7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좋은 얘기만 하시지. 뭐하러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고 왜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하시나? 마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처럼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만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아주 오래전인 모세 시대, 신명기 28장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참 기대 충만한 상황이에요. 이 기대 충만한 상황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10넉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주의 내용은 3배가 많아. 이 복에 대해서도 저주가 3배가 더 많다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먼 미래 일을 이야기해 보죠. 이 본문의 때로부터 먼 후대 존재했던 인물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똑같아요. 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일관성이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은 듣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봉헌했을 때 이 성전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신 이유가 뭐 같아요? 그 성전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규모가 크고 아주 예술적으로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인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대공사를 벌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추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성전이 지어진 자리, 이곳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하신 곳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인데 바로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곳을 택하신 곳입니다. 성전 자리로.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에 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나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것도 없어요. 다윗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아,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나 네가 자원함으로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미래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는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뭐 성전 짓고 싶은데 성전 못 짓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랬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역대상 29장을 보면은요, 비록 내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라고 다윗이요 자기의 사제를 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로 다 또 예물을 드려. 그 또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과 온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때 동원된 성전 공사에 동원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명이에요. 엄청납니다. 15만 명이 동원되는 공사였어요. 그렇게 7년 동안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히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 예물 귀하게 보시지. 그런 사람에게 너는 과연 내가 택한 백성이로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소개한 앞장 6장에 있는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를 포함해서 향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먼 훗날, 약속의 근거에서 먼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택하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자인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자로서의 나의 자세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기쁨으로 응답받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라.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로부터 22절까지 6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이 당시로 보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죠. 오늘 시대로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키면 복을 주시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7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66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것도,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소멸한 것도,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도 이 한마디로 통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신앙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신앙의 경계가.
사람마다 자기 사정을 앞세우면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현실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곤 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가지고요,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연약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연약함을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르면, 죄를 반복하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연약함이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다 아셔. 그게 면허증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한 보수 교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보수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뭘 사 먹거나 가게에 가서 뭘 사는 걸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 교단에서 절대 못해요. 주일날 매매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 먹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제 4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안식일을 어기는 건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음식점 가서 무엇을 사 먹으면 나는 아니어도 나한테 그 음식을 파는 사람은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또 가게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노동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10계명의 4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너나 내 자녀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종이나 남종이나 유종이나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수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절대로 무엇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이걸 금지하는 교단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반대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왜 기관 원래회를 하잖아요. 원래회를 노래방 가서 한대. 노래방 가서.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은 다 바빠가지고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들 피곤하대.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회포도 좀 풀고 침묵도 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하는 말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그 형식적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람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얽매이니? 그러면 안 된대. 마음이 중요한 거래. 노래방 가서 한잔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말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예를 소개했습니다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내 자녀가 이러니까 가정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장사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세요.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찾으라고 하셨어요.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 13절의 내용은요, 이런 재앙은 범죄로 인해서 임한 재앙이죠. 범죄 때문에 임한 재앙.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로 말미암은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낮추라는 거고, 셋째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넷째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악한 길, 악한 습관에서 떠났는가? 나는 스스로 낮추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설교 중이긴 한데 우리 찬송 같이 한 곡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예, 내 이름으로. 이 원 제목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찬송 한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가사로 옮긴 찬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함.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며. 아멘. 성도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이것을 신앙 문제와 연관을 안 시키는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또 심지어 마음이 완강한 사람은요, 기도는 고사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또 한 방향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은 오히려 완악할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예로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데다가 악독했다고. 근데 요나가 가가지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요. 이거 참 기묘한 일입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이 요나가 외쳤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일어나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뜻밖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도 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이 회개했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더 완악했다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뭐가 꼭 상황이 변화가 되고 안 좋던 일이 좋아지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됐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어떤 결핍의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깊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부족한 결핍된 무엇인가를 구함으로 얻는 것보다 더 깊은 자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궁극의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느냐, 다른 것을 찾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나타낸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이 복음성가가 찬송가에 들어와도 참 손색이 없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말씀을 이어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며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가 다른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께서 듣겠다 하셨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찾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목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태 안수집사님, 김영주 권사님 들으셨어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헤아려 이 시간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온즉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의 가정을 붙드시고 생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정과 생업과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그 정성과 믿음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 건축원금,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충성을 경주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주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 헌신의 제물 기쁘게 받으시고 복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8월의 교회 주제 중단 없는 전진인데요. 오늘이 8월 16일이에요. 벌써 8월도 보름이 지났죠. 우리 박 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지고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여름도 건강 조심하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특히 8월 한 달 우리 주제 또 실천사항을 보시면서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달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신앙 세미나가 있는데요. 2부 예배 마치고 중식 교회에서 간단하게 드시고 이어서 신앙 세미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제 스승 목사님 20주기 추도 예배였어요.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모이셨더라고요. 신학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조직신학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2권을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바로 이 2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발간해서 모임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이 신학편찬위원회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4분입니다. 4분 목사님이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정확히 10년 동안에 이제 이번까지 총 9권의 책을 발간을 했죠. 이번에 이제 마지막 2권을 발간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당 이 2권짜리를 한 봉투씩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방문한 분들도 계시는데 방문한 분도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2권의 책 가운데 특히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게 사명자론인데요. 사명자론. 이 사명자론은 목회자 관점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관점에서 썼어요.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자에게 사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경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 한 권의 책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쓰셨고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감수를 또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론에 대한 책,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이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데요. 가져가시면 책장에 잘 꼽아 놓으셔야 되겠죠? 아니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 다 써놨어요. 두 권 가져가지 말라고 써놨으니까 이름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임 집사님 지난번에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최정임 집사님 참 이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만나시면 참 축하한다고 많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